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6절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이스라엘이 이 썩은 빵을 쏘가서 계약 헌물로 받고 서로 침범하지 않고 서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한 족속이 있는데 그게 기본 족속이었습니다. 이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60만 명의 군대와 250만의 엄청난 백성들을 이끌고 메뚜기 떼처럼 가나안을 습격하여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사람들을 연합해서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는 살아남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게, 우리를 죽이지 않게 맹세하게 한 다음에 발각이 되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맹세는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 하나님 백성을 믿고 거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속이기가 참 쉽습니다. 어, 차비가 떨어졌다 그러면 떨어졌든지 말든지 니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냐, 집까지 얼마냐, 또 그리고 다른 건 불편한 게 없느냐, 그러면서 차비를 대주고 주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이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든가 또 똑같은 속이는 것을 뻔히 알고 속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은 믿고 그렇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거짓 계약으로 죽이지 않는 것을 맹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확정을 지었는데, 이게 옆에 사는 것이 발각이 되고 사실 우리가 살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까 살리든지 죽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맹세를 생각하고 그 기본 사람들을 성전 노비로 삼는 것으로 하고 그 계약을 존속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종으로 살면 좋겠는데 원래 살던 왕들이, 원래 가나안에 살던 여러 성 중에 성주를 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성주가 있으면 그 성주가 왕인데 그 성마다 그 왕이 있었는데 다른 왕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싸우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왕,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면 언제부터 예루살렘이 됐는가 하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살렘 왕이 있었는데 그 살렘 왕, 아브라함 때의 살렘 왕이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진군할 때는 이 아도니 세덱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왕인데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어, 오늘 요번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멸망하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 돼서 그 예루살렘을 탈환 거기 점령하고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때 그때는 여부수족을 쫓아냈죠. 여기 살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역사가 아주 오래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또 예루살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브온이 변심을 하게 되니까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기브온을 우선 어, 어, 점령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감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들지 못하지만 그 기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연합하면 충분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섯 성읍이 이제 왕들이 모여서 기본을 멸망하려고 이제 전쟁하려고 모였던 거죠. 근데 기본 사람들이 어 사실은 다른 그 시시한 그냥 작은 성 같으면 이 사람들이 뭐 상관없지만, 굉장히 큰 성이고 영향력이 큰 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번 넘어가면 그 주위에 달려 있는 내 성읍이 몽땅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섯 왕이 달려들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급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 것만 약속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땐 도와주는 것까지 약속을 했고, 물론 자기들을 어려울 때는 도와줘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종으로서 이제 도와주게 되니까 협약은 맺어진 상태로 이루어 가야 되니까, 여호수아는 이런 그 변명도 없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도와달라고 기별이 오자마자 바로 즉각 총동원령을 군 총동원령을 내려서 전군이 그날 저녁에 바로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이 고도로 따지면 한 1km 정도 이 사해 지역에서 이제 그 헤브론 있는 쪽으로, 높은 지역 쪽으로 올라가서 이 사람 이제 그 기브온 하고 붙으려고 그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 수평 거리는 한 20km 되지만 수직 거리는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힘들게 어렵게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고지로 올라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올라가서 새벽녘에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밤에 다 자고 내일 아침에 쳐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자고 있는데 들어와 가지고 그냥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왕이 이제 급해서 왕만 마게다 굴로 도망갑니다. 이 다섯 왕이 몽땅 그리고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마게다 굴로 동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면 이런 짓을 합니다. 사실 이런 작전은 과거에도 없었던 거죠. 왕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구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런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했는 것들이 전부 CCTV에 잡혀 있다가 드러남으로써 자기가 했는 것이 거짓말 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더 큰 죄를 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 어리석은 짓을, 그만큼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그만큼 어리석은 짓을 굴로 들어가니까 그만 어떻게 합니까? 굴로 숨었는데 가만히 들어갔지만 어디 세상에 눈이 없습니까? 새도 보고 들에 풀도 보고 있는데 그게 들어가 버리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정보를 모르면 모르지만 알고 나서는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래서 큰 돌을 가지고 가서 굴 입구를 막아라. 굴은 들어가면 이래 넓어서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만 입구는 항상 이렇게 구부리고 들어가는, 보통 그렇게 돼 있죠. 만약에 그게 넓다면 뭐 거기를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항상 굴은 작은 구멍이 들어가서 크게 이제 있는 거다 보니까 문을 그냥 돌로 막으면 끝입니다. 물론 열고 나오면 되지만은 밖에서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쪽쪽 죽일 수도 있는 거고요. 공격하기가 아주 불리한 입장에 돼 있기 때문에 못 나오죠. 그래서 문을 딱 이렇게 막아 버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거기에 시간 보내지 말고 그 왕 놔두고 그 왕을 따르는 후군들, 군인들, 이 사람들을 쳐라. 그래서 후군들이 해가 지기 전에 성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니까 성에 들어가기 전에 성 입구부터 해서 거꾸로 해서 잡아서 다 전멸을 시켜라.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조금도 용서하지 말고 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너희들이 잘 거둬야 된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그 백성들의 군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몇 명 남은 거는 아무리 빨라도 이 더 빠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으로 들어가서 문 탁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그 성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 이제 다섯 왕을 잡았으니까 밖에 안티들이, 그러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됐다.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올까요? 마케다 굴로 돌아오죠. 이 이제 왕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백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털레털레 이제 오게 되죠. 근데 사실은 여기 21절을 읽어보면 털레털레 온 게 아니고 긴장돼서 돌아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와서 딱 보니까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조용해. 사실은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에 주위에 뭐 사람 놔두고 노골적으로 그것들은 질 떨어진 종들이었고 이집트에서 쫓겨나오고 살지 못해서 적응하지 못해서 왔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가 일절 없고 조용하게 있었던 거죠.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이제 심판의 날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오늘 28절까지 그날에 대해서 22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 오늘 22절에는 그때라고 얘기하고요. 저 뒤에 마지막 28절에 가면 그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에도 그때라고 그날이라고 하고 또 그때와 그날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그때와 그날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은 생각을 못하지만 기독교인은 그때와 그날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죠. 그때 그날 이러면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고 오늘 22절의 그때는 마케다 굴에 숨어 들어갔던 그 아모리 다섯 왕에 대한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열렸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다섯 왕을 끌어냅니다. 예루살렘 아도니세덱 나와라. 헤브론 호함 나와라. 야르못 비람 나와라. 라기스 야비야 나와라. 에글론 드빌 나와라. 그가 딱 나오게 해서 손 들고 나오면 이제 꿇어 엎드리라고 해서 딱 꿇어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휘관들을 다 오라고 돼. 장교들 우리 이 그 이스라엘 장교들 다 나와라. 그래서 딱 나오면 줄 쫙 서서 일렬로 서 있고 왕들이 그 앞에서 구부려서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면 지휘관들 보고 일제히 이 왕들의 목을 바른다 실시에 딱 그러면 와가지고 왕의 목을 팍 이렇게 밟게 됩니다. 25절에 밟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말입니다.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어야 될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며 너희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을 믿으면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반드시 대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약속을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말입니다. 설마 그러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못 지는 거죠.
그래서 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있냐면은 모든 원수를 이와 같이 이기고 이긴 사람의 숫자가 차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하늘에서 공중에서 만나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어떻게 숫자를 아냐? 숫자는 비밀로 해놨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어, 어떻게 모든 원수를 이기고 승리했는지 어떻게 아냐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 신원하지 못한 음, 신원하 신원하지 못한 그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흰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 기다려라. 동무들이 이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순교한 사람들이 수가 차기까지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원수를 이기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 이긴다는 것은 순교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죽고 그냥 그대로 시체도 안 썩고 있는 이게 그 죽음을 이긴다는 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그런 것을 말합니다. 사실 뭐 당당하게 죽었다 그러니까 죽여도 안 아프고 겁도 안 나고 뭐 마약 먹은 것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죽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죽기 싫어가지고 이 잔을 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고 그 기도가 땀방울이 피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어찌해요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고통스러워 하면서 죽어야 되지. 나는 안 아파 죽으면 겁이 안 나. 뭐 이렇게 죽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죽든지 상관없어요. 어떻게 죽든지 상관없지만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을 믿으면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순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큰 십자가의 형틀에 매여가지고 그 폭포에 떨어지는 장면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게 이제 그렇게 죽는 것도 그게 뭐 떨어져 죽고 싶어서 죽으면 그거는 네 좋아서 한 거니까 하고 하나님이 모르겠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어가면 그걸 순교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모든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해주는데 오늘 이 백성 장교들이 나와서 상대방의 대표의 왕의 목을 팍 이렇게 이제 발른 그것을 말씀 성취의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이 25절 말씀이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꼭 25절 말씀을 기억하고 죽음까지 이겨야 된다. 벌벌벌 떠는 게 벌벌 떨고 죽어도 돼요.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떨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리고 벌벌벌 떨면서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속에서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더라도 믿음으로 여호와께 영광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죽느냐 아플 때 안 아프다 뭐 이렇게 죽는 게그 순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죽으면 그 순교는 거죠. 26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이 효수라고 하죠. 목을 쳐서 목만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저녁 때까지 이제 뭐 저녁 때까지 안 죽는 십자가 죄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일찍 죽어서 이제 그 저녁 때까지 놔뒀다가 나무에서 내려서 이제 그
돌 바위로 된 굴 속에 이제 장례를 치는데 이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녁 때 내리는데 그 다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강도들은 저녁 때까지 안 죽어요. 힘이 세니까. 그래가지고 그 죽여야 내려오니까 다리를 분질러가지고 기절시켜서 그걸 끄집어 내려가지고 이제 내리고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분질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이 뼈를 꺾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어, 장례식을 제대로 하면 똑같은 굴에 들어가지만 이제 세마포로 이렇게 둘둘 싸서 염을 제대로 해서 굴 안에다 이렇게 얹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낙골이 돼서 뼈만 이렇게 남으면 지금 유대인들은 그 굴이 모자라니까 그 뼈를 모아가지고 다시 돌 상자, 네모난 돌 상자에다가 이제 그 뼈를 모아가지고 온 가족들도 다 그렇게 장례를 해서 뼈를 그다 모아서 어떤 경우에는 항아리에 넣어서 또 그 상자 안에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묘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섯 왕은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돌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무덤은 열고 정식으로 가서 이제 오래되면 이렇게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렇게 뼈도 만지고 해야 되는데 그 막게다 굴은 아무도 이제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무덤이 돼버린 거죠. 묻어가지고 돌 무더기 쌓은 거나 이 굴에다가 큰 돌을 막아가지고 내버려 둔 거나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하면서 28절 마지막 절에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 이 마게다 굴에 장례가 아니고 버려진 이 시체를 버린 이 사건에 대해서 여리고의 성의 멸망과 같았더라라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 성 사람들을 일절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인 것처럼 여기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정말 다 죽였느냐? 어, 모르죠. 그거는 우리가 안 봤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 죽였다고 하면 다 죽인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믿음으로 기쁨이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 안 두려워했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아 해서 안 두려워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를 주셨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교인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꼭 믿고 훌륭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